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하고, 문제는 그 언약궤로 인하여 끊임없이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로 인하여 저주와 여러 그냥 질병들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건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성물이다, 더러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제사장들에게 방법을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국경 지역인 이스라엘 베스메스 땅으로 옮기죠?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여기 7절부터 보니까, 자, 그들 제사장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새 수레, 멍에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젖나는 소 2마리,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한지라. 그들 제사장들의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베세메스로 옮기는데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법궤에 실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따라오면 방해되니까 집에 가두고 수레를 끌게 하는데, 이 암소들이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까지 쭉 올라갔어요. 아무도 인도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2 암소가 어떻게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의 길을 바로 알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쭉 올라간 거예요. 본문 12절 봐주십시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암소가 베스메스에 이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았다면서 즐거워하며,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즐거워하며, 그 암소들은
그 수레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와, 여러분, 이 암소들을 보니까 짐승이요 미물에 불과했지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본문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암소들이 왜 울었을까요? 울고. 왜 울었을까요? 새끼들 때문이죠.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 없는 경험 없는 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번제로 바쳐지지 않았습니까? 번제로. 여러분, 이 두 암소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채찍에 맞아 찢어진 채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번제로 바치시고 죽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빌립보 2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지불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했지요.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의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이 두 암소가 여호와의 궤를 담은 수레를 끌었는데 바로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로서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하지만 곧 교회를 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크나 작으나 주의 임재가 머무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곧 예수님 사랑이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두 암소는요, 사명자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자세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첫째는 눈물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두 암소를 봐보십시오. 울며 수레를 끌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울었을까? 새끼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면 저 새끼들은 누가 돌보지? 누가 저들을 보호하고 젖을 주지? 모성에 강한 이 소가 울지 않았습니까? 사람 못지않게 이 소가 모성애가 강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암소는요,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영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히브리 5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사명 울며 감당하셨네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 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눈물로 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셨어요. 이 두 암소처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섬겨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안쓰러울 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이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참 보면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막 11조도 힘들게 내는데 인간적으로 그 11조 안 넣어도 되니까 나중에 내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안쓰럽고. 이 소처럼 당장 돌아서 새끼들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인간적 우정과 사랑보다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보다 주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하고 헌신하는데, 와, 이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이분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 생각하니까 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를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고. 모든 눈물과 겸손이 뭐죠? 한마디로 희생이지요. 희생요. 최근에 주변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왜? 무슨 행사날이 되어서 떡을 냈는데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자네가 먼저 가져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그 욕심 때문에 싸우고 이간질하고 목사에게 전화가 오고 이런 교회를 계속 막 섬겨야 할지 막 낙심하고 갈등하고. 눈물이란 겸손입니다. 눈물이란 자기 희생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참, 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소만도 못하구나. 또한 둘째, 이 두 암소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경험 없는 소. 그러나 그럼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곧바로 갔습니다. 즉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내게 수레를 맡겼는지, 수레를 끌게 했는지, 이 법궤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3번 불렀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아가페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그의 대답과 함께 주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죠.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먹여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거야. 내 양을 먹여줘. 그리고 또 한마디, 내 양을 쳐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에 세워줘. 교회에 세워줘. 시몬아, 너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세우는 거야. 그게 너의 본질적 사명이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때때로 제자 훈련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찬양도 잘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본질적 사명입니다. 본질적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세우고. 그거예요. 여기에 집중되지 못한다면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지 못한다면. 이 두 함선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왜 주인이 벗게 담은 수레를 끌게 했는지, 벗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이 두 암소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새끼들이 막 우는 소리를 듣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엄마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울면서라도 이 사명의 길을 갔어요.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경험 없는 소였음에도 순종하며 갔습니다. 어느 책에서 사명자의 4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참된 사명자란 첫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 내 욕심, 내 욕망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랍니다. 둘째,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거든요. 넷째,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며 가던 길을 포기하면 멸류관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님 계시록 2장에서 말씀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어느 무명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제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서 선교를 그만하고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는 2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사냥 차 이제 마치고 이렇게 배를 탄 거예요. 이 배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항에 도착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을 멈춰 서게 하더니 맨 먼저 대통령이 나가야 한다면서 밖에 나와서 봤더니 레드 카펫이 막 깔리고 군악대에 막 그 무슨 소리죠? 나팔 소리가 울려주고. 아니 2주 휴가 다녀온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레드 카펫이 깔리고 막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들려주고 고위직 간부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하는데 정작 평생을 자신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만 했는데 아무도 나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했더랍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더랍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만 하다가 이제 병들고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왔지만 단 한 사람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은 2주 휴가 다녀왔다고 저렇게 환영해 주네요. 그러자 갑자기 음성이 탁 들려지더랍니다. 종아, 너는 아직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고향 땅에 돌아오면 저 군악대의 나팔 소리 정도가 아니라 하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레드 카펫 정도가 아니라 유리 황금 주단으로 너를 환영할 거야. 그때 내가 직접
환영 나갈게. 할렐루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루간을 네게 주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승이요 만물의 미물인 이 소도 그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다 주셨건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도 이 소처럼 사명 감당하며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사명 감당하며 사십시다. 눈물로 사명 감당하시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으시고요,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줄수록 복인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서 더 알아주시니까. 박수 받으면 땅에서 상급 다 받는 거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게 쓸쓸히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날 주님을 뵙는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러러 칭찬하시겠냐고요. 소처럼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